폭행 살인 사건. 이제 그 범인이 그 신상 정보를 공개했는데 그 범인의 신상 공개가 됐을 때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 피해자인 큰아버지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너무나 평범하고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청년의 모습으로 보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주위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얼굴인데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게 소름이 끼친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먼데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조절 못해서 그 분노,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건강치 못한 정신. 겉으로는 멀쩡해요. 그렇지만 겪어보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숫자가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및 정신과적 문제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 수가 2019년에 311만 6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들 생각하면 현재는 한 400만 명.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가까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 2조 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우리가 요즘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분노 조절이 안 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증가할까? 우리가 보면 이것이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 숫자를 헤아리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병, 고통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이것이 선진국 병이다. 잘 사는 나라에서 흔히 보는 현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정신 건강을 유지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현대인들은 흔히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전부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자라난 환경이 문제라는 등, 내가 사랑받지 못한 까닭이라는 등, 누구에게 상처를 입었다는 등 별의별 탓을 하면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심리학의 주가 프로이드의 심리학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원인이 있으니까 지금의 내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환경을 탓한다든가 부모를 탓하든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자기 핑계에 불과한 것이에요. 성경적으로는 그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술주정뱅이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는 결국 술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두 아들 중에 한 명은 술주정뱅이가 되든지 또 한 명은 그 술주정뱅이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든지 그렇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심포도주를 마셨다고 먹었다고 내가 신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겁니다.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선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한 데 집중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신건강과 직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왜 예수를 믿어 하지만 신앙생활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속사람, 이 정신적인 건강, 혹시 속사람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신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깰 수 없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바르게 하면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펴놓고 있는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진리를 명확하게 교훈하고 있어요. 요점은 이겁니다. 정신 건강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정확하게 말하면 정신 건강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데서 온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정신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새로운 정신입니다. 왜냐하면 영어로는 Holy Spirit이라고 그랬거든요. 일반적인 스피릿이 있긴 하지만 새로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라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제한된 삶을 삽니다.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없는 것이 없어요. 무엇이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원천으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날마다 능력을 주심으로 속 사람을 강건케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소위 말하는 옥중서십니다. 그 감옥의 차짓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부유한 분이심이 분명합니다. 내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셔서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셔서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저도 주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이상씩은 꼭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합니까? 제 이름을 부르면서? 예, 아멘이 작아요. 그 사도 바울이 그 사역하던 시대에는 이제 로마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네로 황제의 핍박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 백성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과연 주의 백성들이 이 어려운 세상에서 핍박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날마다 물붓듯 부어줘서 속 사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관심이 속 사람입니다. 이 속 사람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간을 볼 때 인간은 속 사람과 겉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리의 겉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겉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겉 모양은 변하지만 우리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그 나이 많은 분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분들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좀 말은 어눌하게 할지라도 그 생각은 깊은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해서 우리의 인격을 해석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속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새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 자는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자예요. 주의 성령이 어디에 계시냐? 우리 속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이 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자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몸이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겉사람은 살아있지만 속사람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속사람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말을 들을 줄 알고, 그리고 그분과 대화를 할 줄 알고, 그분을 느낄 줄 알고, 어떤 데는 그분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요. 또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을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속사람의 모든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속사람이 살아나는 사람은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말도 할 줄 알고, 그 말을 들을 줄도 알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감정에 이기지 못해서 그분 앞에서 울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이게 속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윤복희라고 지금은 교회 권사님이 됐지만 참 화려한 인생을 살았죠. 그분이 몇 번의 이혼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낮은 대로 임하시는 주님, 주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손길을, 그 숨길을. 주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는 나를 사랑. 이렇게 그가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만이 은밀하게 경험하는 그 속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그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이 속사람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가끔 교회를 다니면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터져요. 왜 그럴까? 그분의 생활 어딘가에 허점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문제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실 말씀을 받아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각자에게 그 이유를 밝히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속사람이 강건치 못하면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도 우울증약을 계속 복용하는 거예요. 이거 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도 안 오고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는 거. 물론 일시적인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걸 끊지 못해요. 그 성격의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사소한 일에 분노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후회하고 그런 감염 반응을 일으킵니다. 정신분열을 일으켜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때 용서를 못하고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약간 이런 기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요.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권사님인데도 용서가 안 돼. 저는 죽어도 못해요. 죽어야지 뭐 어떻게. 죽어도 못한다는데. 그 아픔을 그냥 안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그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입니까? 그래서 이웃과도 단절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려면 성령의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자연의 힘이 아닙니다. 하늘의 힘이에요.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입니다. 나의 의지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의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입니다. 이 힘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돼. 이 힘에 붙들려서 사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정신이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까요? 우리가 보면 뭔가 큰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새로운 것이 있을 거다. 아니에요. 아주 상식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일간지에 보니까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비결 30가지가 나왔더라고요. 그 30가지를 요약해 보면 첫 번째는요, 상식적이에요. 골고루 음식을 잘 먹고 또 좋은 공기 마시고 적당하게 운동하고 그 다음에는 심리적으로 기쁨을 누려야 돼요. 스트레스 받지 않게.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긍정적 삶의 자세, 그것이 건강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4년 예일대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보다 7년 6개월 동안 더 오래 산다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삶의 긍정적인 태도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졸 수치를 낮춰서 면역성 질환, 알츠하이머, 소위 말하는 치매죠. 심장병 등의 걸릴 확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우리의 속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은 상식적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4가지 방법을 통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먹을 때 성령이 능력을 주십니다. 둘째는 좋은 공기를 마시는 기도를 할 때 기도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세요. 기도는 호흡이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뱉는 거예요. 죄는 토해내고 건강한 것은 받아들이는 영적인 호흡이 기도고 또 하나님과 대화가 기도입니다. 또한 주님을 위해서 사랑으로 봉사하는 생활을 할 때 그게 영적인 운동이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4번째는 주님의 말씀대로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감사하려고 노력할 때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게 있어요? 늘 듣던 말씀이에요. 이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는 겁니다. 사람은요, 성경 말씀대로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 특별히 그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영혼은 온전한
사람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골고루 잘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다시 말해서 생각 속에 그 마음을 담고 사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설교는요, 길어봤자 30분 넘지 않아요. 그리고 일주일 148시간을 버틸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뭐 여러분 집에서 큐티하는 분들은 간혹가다 있지만, 아니 주일 30분 참여해가지고 일주일 148시간을 버티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다도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니까 참 여러분을 볼 때 제가 기적입니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해보세요. 기적입니다. 내가 사는 게 기적입니다. 그냥 정신없이 세상 살다가 30분 설교 말씀 듣고, 물론 찬양의 은혜도 많이 받지만 148시간 일주일 사는 게 기적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기적입니다. 얼굴을 볼 때마다 살아있으니 기적입니다. 근데 혹은 성도들 가운데는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또 수요일날 열심히 나와서 말씀 듣고 금요일 중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요 매일 새벽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 그들이 어째 정신적으로 그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시편 19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완전해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날마다 소생케 해요. 어떤 분은요 그 암송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보는 분이에요. 요즘은 그럴 필요 없죠. 스마트폰에 웹만 깔면 얼마든지 어디서 성경을 보는데, 제가 보니까 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다니는데 성경을 보는 사람은 아직 못 봤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기다리는 시간, 뭐 무료한 시간에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성경 보세요. 그래서 늘 그 말씀을 나의 생각으로 묵상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신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잘못하면 파산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또한 점검하세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또한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남을 봉사하는 일에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필요한데요. 제가 30여 년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나라에 호스피스 사역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호스피스 사역은 뭐냐면 말기 암 환자들, 그것처럼 말기 환자들을 돌보는 봉사하는 스텝을 이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돈도 안 받고 말기 암 환자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병원에 병동 2개를 임대해가지고 무료로, 대개 말기 암 환자들은 비참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오랫동안 지병 속에서 가족도 다 떠나고 홀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무료로 병원에 입원시켜주고 또 봉사자들이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평촌에서 사역을 했는데 평촌에서 최고 부자 가운데 한 분이 있었어요. 여자분인데 음식점을 경영하는데 3대에 걸쳐서 유명한 냉면집을 경영하는 분인데, 그 아들이 초등학교 때 이제 희한한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상담해서 목사님 너무 험하다고. 그래서 한번 호스피스 사역을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 말기 암 환자들을 풀로 시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시간만 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눈으로 보기도 힘들어요. 아주 처참합니다. 그런데 그들 기저귀를 갈아주기도 하고 밥을 먹여주기도 하고 이게 가능합니까? 말벗이 되고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처음 들어올 때는 마음이 강팍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임종치전에 예수를 영접하는 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서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임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영접하고 임종하는 그 장면을 보고는 봉사자들이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 그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그들의 속사람은 대단히 건강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으로 봉사하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자녀를 어릴 때 잃은 그 자매님은 성북동에 집이 있어요. 성북동 부자들만 사는 데잖아요. 그런데 항상 호스피스 사역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볼 때는 다른 사람 볼 때는 희생이 나지만 내가 기뻐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서. 저들을 돌볼 때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해본 사람만이 한다. 사랑은 실천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을 받아들일지도 모르고 용서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랍니까?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할 것이 별로 없어도 감사하려고 노력한 사람, 기뻐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은 기쁘게 생각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런 보너스 은혜가 우리에게 따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4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고. 두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세 번째, 사랑으로 봉사하고. 네 번째, 항상 기쁨을 유지하는.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 건강해지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우리의 정신 건강도 항상 청신호가 켜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일어난 사람은 이 4가지는 어디가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말씀에 속사람의 강건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 풍성함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 지혜 무한과 영원함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최초의 그 흑인 대통령이었던 오바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바마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케냐 흑인 아버지, 미국 백인 어머니는 이혼을 하게 됐는데 실은 흑인 아버지가 유부남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교통사고로 죽죠. 그래서 어머니는 인도네시아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 백인 외할머니 집에서 그가 자랄 때 자기 정체성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흑인이냐 백인이냐. 우리 어머니를 보면 백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흑인이에요. 지금 물론 아버지는 없지만. 그래서 그가 청소년기를 우울하게 보냅니다.
마약도 하고 별짓 다 했어요. 불량 청소년이 되어서 혼란의 나락에 빠질 때 놀랍게도 그가 그 동네에 있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예수님 영접할 때 그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가 섬기던 목사님의 격려가 있었어요. 너는 백인 어머니와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흑인도 이해할 수 있고 백인도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우리 미국의 문제가 아니냐. 그런 위로와 어머니의 그 안타까운 길, 얼마나 안타깝겠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어머니의 안타까운 기도의 도움으로 그는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정신적으로 약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정신적으로 약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내가 정신적으로 혼돈 속에서 괴로워서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나를 안수하여 주세요. 그런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오늘부터 힘있게 여러분의 속사람을 소생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